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본질이라는 단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행복 아침선 유튜버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깨달았던 선조라고 그럴까요? 이미 깨달았던 성인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의 것이 아니고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진리, 그 말씀이 훅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얘기구나, 그거였구나, 이런 순간 깨달음이라는 게 와요. 그런 것들, 그 순간 알게 되는 그 참 진리, 그것들 중에서 이미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암 자체로 내 안에서 기본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것이 알게 돼서 나를 깨우쳐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맞이하기까지는 가장 이제 편안한 거는 나이가 먹으면 돼요. 경험을 많이 하면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생각, 마음을 선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으로, 항상 선에 치우치는 생각, 결론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것의 기본 바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사랑으로 계속 결정,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 신랑이 꽃게를 되게 좋아해요. 꽃게철만 되면 막 계속 이제 그 배송 어디서 받아가지고 신선한 거, 저 저렴한 거 계속 알아보면서, 요즘은 그거를 막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그것도 배송해서 받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꽃게를 끓일 때 그 전에 이제 꽃게가 살아있는 게 와요. 그러면 이제 끓일 때, 이제 찔 때 그 살아있는 거를 그냥 찌니까 막 계속 움직여서 막 뚜껑이 들썩들썩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럴 때 마음 되게 아파해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여린 사람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왜 저걸 먹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나의 생각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괜히 말장난 밖에 안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에서 구피를 키우는데요. 구피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이제 수초 밑에 숨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물 갈아줄 때 그 새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이 사람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새끼 한 마리씩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 어떤 생명 하나가 탄생하는 그런 기분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수초를 다 꺼내고 이제
이제 어미들을 꺼내고 마지막에 그걸 꺼내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미가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아휴. 정말 그 생명 하나가 죽었다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지금 드리려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보는데 맛집 중에서 이제 낙지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낙지를 그 찌개 위에 딱 올려서 그냥 뚜껑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지가 막 다리가 계속 나오니까 막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끓이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그 낙지의 괴로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본질을 보고 있구나. 우리는 그 살아있는 생물 낙지를 그 뜨거운 물에 넣고 그냥 끓이는 거를 그냥 당연시 맛있겠다, 신선하다 이렇게만 보는 습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리고 당연시하는 그 현상, 그 자리에서의 저는 그거를 항상 외계인의 시선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 매 순간마다 그 현상의,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마음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마음은, 별로 이 마음 세계나 깨달음이나 마음 공부의 세계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일반인들은 그런 본질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런 본질을 좀 더 보시는 분들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본질 중에 제가 한 번은 화라는 본질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신랑이 좀 살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둘이 같이 주방 일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수도를 쓸 때 한 줄 물로 나오는 거를 좋아해서 그걸 돌려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그걸로 안 하고 다시 그 샤워 물줄기 많이 나오는 그걸로 모드로 바꿔놓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또 그대로 안 하고 또 다시 제가 원하는 걸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둘 다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패턴이 있는데, 저는 또 싱크대를 계속 닦으면서 일을 해요. 뭐 썰고 또 있으면 계속 닦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주가 항상 젖어 있는 상태로 일을 거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싱크대 쓸 때 보니까 행주를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이 사람이 교체가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쓰던 거를 제가 밑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놓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엄청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왜 행주를 쓰고 빨아놓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밑에 둬서 이거 위생적이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의 화의 본질을 딱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굉장히 저급하고 야만인 같은, 왜 자기 표현 방식을 저런 식으로 할까? 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아, 화를 내는 모습이 저렇게 사람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저급하다 그럴까요? 저건 이성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구나. 아이? 아니요, 동물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화를 한번 본질적으로 이렇게 놀래면서 쳐다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었고, 화를 저는 마음에서 나는 화가 아니고 내가 내야 되겠다 했을 때 내는 화라는 걸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낼 때는 제가 성경에 대입해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을 다 바로 스톱하고 다 그 자리에서 떠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낸 화로 인해서 그 내가 낸 화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화를 내면 안 되겠다. 확실히 내가 화라는 그 표현, 의사 표현을 썼을 때는 그것이 바뀌게 만들 수 있을 때 이것을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 그냥 내가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냥 화를 내요. 그리고 주변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화의 에너지가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는 화로 우리가 이렇게 화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본질 얘기하면서 그 꽃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본질에 대해서 깊게 아침에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육식들, 꽃게, 낙지, 그런 모든 생명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더더욱이 육식을 좀 금하는 식습관을 더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되게 도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 내 본질에서, 암 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알므로 인해서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